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경 밝히시고요. 시작. 선생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사람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또 용서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낸 적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기대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어릴 적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고, 학창시절에는 시험 합격과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또 청년기에는 꿈을 이루고 좋은 짝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이고, 또 결혼 후에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평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었을 때는 평화롭고 안락한 여생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기대는 우리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자 또 역동적인 엔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언제나 충족한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뜻밖의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망과 낙심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힘을 잃게 됩니다. 마치 끝없는 사막을 걷는 나그네처럼 눈앞에 모래바람과 뜨거운 햇살에 압도되어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올해 유난히 계속된 더위와 또 추수철을 맞이하여 기대가 부풀었는데, 예상치 못한 가을비로 인하여 벼들이 쓰러지고 병충해로 작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기대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대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기대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셈을 줄 수 있는 진정한 기대의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말씀은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다양한 삶의 무게 속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 그리고 새 힘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새 힘을 잃어버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하나도 일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기대를 둬야 할 것이며, 또 그 기대를 통해 어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또 앞으로 나갈 힘을 잃었을 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와 또 기대를 얻는 좋은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대를 두어야 할 유일한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새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름 같고, 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실제적인 능력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대를 두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본문의 시작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이라고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오직 누구를 앙망하는 자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대의 대상이 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기대한 기대를 걸만한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죠. 돈, 권력, 명예, 건강,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능력과 경험까지도 우리는 기대의 대상으로 삼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물론 우리의 각자의 삶의 경험이 증명하고 있듯이 이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질 수 있는 유한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때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실망과 허물을 안겨다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앙망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앙망하다는 이 단어는 카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기다리다, 소망하다, 끈질기게 붙들다, 끈으로 묶다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린 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소망하며 의지하고 매달리는 태도를 의지합니다. 말씀합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닷가에서 닻을 내린 배가 흔들리면서도 닷줄에 묶여 안전을 지키는 것처럼 혹은 지친 몸을 기댈 바위처럼 굳건한 대상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앙망은 또한 위를 바라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이나 우리 자신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높고 광대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며 전적으로 위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눈앞의 문제에만 몰두하면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의 해답을 찾고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그 시기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은 채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잃고 많은 수난을 당하면서 절망에 빠졌던 그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채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인간의 기대도 정치적인 해결책도 보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강대한 군대나 페르시아의 새로운 패권이 아닌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구원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지치거나 공비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이사야 40장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부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은 듣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은
듣지 못했습니까?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고 끊임없이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고 그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을 때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낙심했지만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절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그분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외침을 우리는 또한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것이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태업, 일터에서, 그리고 농사가 좀 안 되었다고 하고 그래서 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힘을 내십시오. 오늘만이 아닙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비록 농사가 안 됐다 할지라도 내년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기대의 대상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조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안정적인 직업이었습니까? 높은 연봉이었습니까? 든든한 배우자, 총명한 자녀, 평안한 노후였습니까? 이 모든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기대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꿈이 컸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해왔고 항상 학교에서는 우등생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각종 상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그는 대학에 갔고 대학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는 목표를 가지고서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오직 그 기업이 합격한 것이었고 마침내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듯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입사한 후에 치열한 경쟁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그의 기대는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깊은 회의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걸 막상 얻고 보니까 너무나 허무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교회에 다니는 친구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이사야 40장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이 그저 회사라는 유일한 유한한 존재이며 그 유한한 존재에게 자신의 모든 행복을 걸었다는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직업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의 기대를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자 회사의 고된 업무도 더 이상 그를 짓누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와 보람을 찾게 되었고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농사를 많이 지어도 너무나 허무함을 느끼고 어떤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해서 그걸 얻어도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직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그 일을 주신 것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깨닫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은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예쁜 아내를 만나고 잘생긴 남편을 만나서 또 잘생긴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 것처럼 생각이 됐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눈에서 콩깍지가 벗어지는 순간 내가 이러려고 그랬다 라고 하는 자조 섞인 그러한 대답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직장을 주신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시각이 휘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태도를 앙망하는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앙망은 단순한 낙천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바로 앙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 경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저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혹시 유한하고 불완전한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기대를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려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참된 소망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독수리 같이 샘을 얻으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한 자에게 약속된 강력한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원기 회복이나 일시적인 에너지 충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박수다, 갱신하다, 새롭게 되다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 드릴이 있습니다. 자동 드라이버가 있잖아요. 그것이 처음에 충전됐을 때는 쐐 하고 잘 돌아가죠. 근데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돌다가 멈춰버리죠. 나서도 하나 제대로 박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도 정말 새 힘을 얻은 것처럼 쌩쌩했던 그것이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힘이 없고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그런 때가 있죠. 이것은 바꾸다, 갱신하다, 새롭게 되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낡고 쇠약해진 힘이 완전하게 새로운 본질의 힘으로 교체되고 갱신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휴식으로 인한 회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질적인 변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내부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명력과 활력이 바로 이러한 새 힘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새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독수리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보호와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독수리가 상징하는 몇 가지 특징을 통해서 새 힘의 본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갱신된, 그러니까 새롭게 된 활력입니다. 독수리는 약 40세가 되면 노화하여 부리가 휘고 발톱이 무뎌지며
깃털이 두껍고 무거워져서 날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때 독수리는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부리를 쪼아 뽑아냅니다. 그리고 새로 자란 부리로 무뎌진 발톱을 뽑아내고 새로 자란 발톱으로 낡은 깃털을 뽑아낸다고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약 5개월 정도 지난 후에 독수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창공을 나르게 됩니다.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것이 무뎌지고 감각을 잃을 때, 둔해질 때에 그것을 고통 속에 뽑아낸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겪어야죠. 그리고 벗어내는, 그리고 떼어내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곤충이 허물을 벗는 거 보신 적이 있죠? 그때 허물을 벗을 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잠시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쉽게 허물을 벗는 것 같지만 그 허물을 벗고 새로운 살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때는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거기서 보게 하면 결국 죽고 맙니다. 이런 독수리의 갱신 과정, 변화의 과정은 하나님을 앙망한 자에게 주어지는 새 힘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고통과 인내 과정을 통해 옛것은 사라지고 새롭게 변하는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낡은 생각들, 무뎌진 영혼들, 지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높이 솟아오르는 비상입니다. 독수리는 다른 새들과 달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날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상공 기류를 타고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최소한의 날갯짓으로 상승 기류에 몸을 맡김으로써 엄청난 높이와 먼 거리를 넓은 적은 에너지로 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아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길을 타면 예상치 못한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어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로는 강력한 시력과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독수리는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멀리 있는 먹잇감을 정확하게 포착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먹잇감을 향해서 주저없이 돌진하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의미하며 세상의 유혹과 악한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솟아오른 같으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인내할 때에 영적으로 새롭게 우리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높이 솟아오르는 영적인 비전과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분명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침묵 속에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죠. 하나님 불러도 대답 없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70년에 달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좌절과 회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기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진정한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힘,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힘이 아니라 곧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상승 기류에 몸을 맡기듯이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쭙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은 어떤 과정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대에 대한 열매인데 곤비함이 없는 온전한 걸음걸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을 앙망한 자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결과와 열매를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피곤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책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자들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힘은 있지만 쉽게 지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보면 야들야들하고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데 높은 산에 올라갈 때도 어른들은 지치는데 아이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생글생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왜 아이들은 안 지친다고 생각을 할까요?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 아이들이 안 지칠까요? 이유가 뭘까요? 쌩쌩하니까, 파릇파릇하니까 피가 맑습니다. 피가 맑으니까 피에 오염물질이 없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죠. 흐름이 잘 된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노폐물이 많죠. 그래서 혈관이 막히고 때로는 혈관이 피가 굳을 때가 있죠.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회복이 빠르다는 겁니다.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혈액과 같이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시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곤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을 했는데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겠죠. 그러나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 걸어간다는 것은 일상의 꾸준하고 반복적인 삶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띄는 특별한 일이 없이 매일 반복되는 직장생활, 육아, 가정에서 역할, 또 신앙생활들 평범한 일상들을 의미합니다. 피곤하다는 것은 탈진하다, 녹초가 되다, 쓰러지다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서 꾸준한 노력이나 반복되는 일상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쌓이는 만성적인 피로와 탈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번아웃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상태가 그런 유사하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러한 피곤함은 서서히 우리의 의지를 꺾고 영원히 지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한 자는 평범하고 반복적인 삶의 걸음 속에서도 피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치열한 순간, 가장 평범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일상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힘과 활력을 공급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 속에도 회복의 탄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건강의 문제, 직장에서의 압박, 그리고 우리를 극심하게 지치게 만드는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발생하겠죠. 이때 우리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회복의 탄력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상의 치료함 속에서도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반복하는 거죠. 아침 일어나면 눈 뜨고, 눈 뜨면 세수하고, 세수하고 나면 밥 먹고 나면 일터 나가고, 또 일터 나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나
보통 사람은 그런 지루함 속에 지치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부여하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매번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오늘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을 생각하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에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런 발버둥쳤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겠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면 오늘 삶은 결코 허무한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할 것을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를 다시금 재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서 다시금 능력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나를 지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도수이 달리 좋아하던 힘을 얻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